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역시 분별의 문제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최종 목적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유다가 길을 열어 주어야 쉽게 애굽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에 애굽을 치러 갈 때 길을 열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 자기 나라 왕실의 신하들이 친 바벨론파와 친 애굽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바벨론이었지만 남유다의 신하들은 친 애굽파가 더 많았습니다. 애굽과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애굽 군대가 출격하자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친애굽파 신하들이 힘을 얻었지요. 봐라,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힘이 센 나라는 바벨론인데 애굽이 출격했더니 바벨론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를 따라야 할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빼앗고 불사를 것이고 바로의 군대는 싸움에 져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왕에게 전하고 난 후에 성문을 나서는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예레미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네가 유다가 망한다고 예언한 선지자냐?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느냐? 흥분했던 민족주의자들은 결국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백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왕실의 신하들로부터 백성들까지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근본도 없는 애국심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현실이 어떤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혼자 옥고를 치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마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왕은 확신 있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한 번 더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다시 전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드기야 왕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미적거립니다. 예레미야 3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38장에서 시드기야는 사로잡히고 자녀들은 죽고 나라는 패망합니다. 그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왕위를 지탱해 주는 것은 신하들, 특히 친애굽파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과 나라까지 망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는 복잡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여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욕심과 번민을 녹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정리하여 녹여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길을 찾기 어려울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도록 도우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 그 욕심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길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타지에 나가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여러 정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올바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조국과 또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